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시편 34편을 전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인들의 약 55%가 매일 또는 매주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곤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곤고한 삶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곤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함이 우리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4편 말씀의 배경은 어떤가 보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 그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나라 가드의 왕인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갑니다. 사울의 손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울 왕과 강력한 적대국인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사울이 죽인 수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수는 10,000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우연히 들은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도 보존받지 못하고 위태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미친 척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앞에 온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미쳤구나라고 평가할 정도. 그렇죠? 그렇게 다윗이 미친 척
이렇게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은 블레셋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34편을 보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후에 쓴 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마 두 종류의 곤고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위험을 느껴서 두렵고 비참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나서 겨우 자신의 목숨을 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끄러웠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2절하고 6절에서 곤고함이라고 자신을 모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곤고한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그죠?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뭐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경험해야 조금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이 곤고함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이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아마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공고한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리에 있다 해서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가장 곤고한 자리가 어느 순간 가장 부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곤고함은 두려울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줍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없어서 두려워하고, 물질이 조금 생기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두려운 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만성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이 젊은 사자는 자신이 밀림의 왕자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강한 자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결국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센 사자이지만 그래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그때는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궁핍할 때가 있다라는 거, 줄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사람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후로 늘 모든 사람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공고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게 비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만 곤고함이 없을 것입니다.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곤고함을 주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 걱정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곤고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 안에 깊은 함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했다고 하는 그 길이 더 곤고함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사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만 풍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늘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면 그렇게 악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은 그 악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악인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고 그것에 두려워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19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를 보호하듯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진짜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할 정도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한다는 말씀처럼 어느 것 하나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뼈를 꺾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위협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움으로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굽실거리고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부요함, 그 풍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부요함,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
곤고함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도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곤고함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서 곤고함을 느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곤고함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것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문제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삶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면 결국 문제가 남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이 남을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곤고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곤고함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부요함의 자리로, 그 풍요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